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 땅에 나아갈 때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담대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항상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약속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비전을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징표를 배워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확실한 무엇인가를 보여주세요. 아니요, 이미 우리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약속보다 지금 중요한 것이 믿음과 인내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오래 참음이죠. 여러분, 이 두 단어가 같이 자주 사용됩니다. 히브리서도 그렇고 야고보서도 그렇고. 왜요? 인내라는 게 믿음을 펼치면 인내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길게 잡아당기면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즉 믿음과 인내는 같은 말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을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기쁨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에게 물어보고 성령님을 선택하는 그 마음의 즐거움, 그리고 계속되어진 반복된 행동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모습을 말했다면,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는 인내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인내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주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인내의 마음이 우리에게 깊이 뿌리 박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조금 축약된 단어로 말하면 인내라는 것은 예시적인 성취라고 합니다. 주님이 좋은 걸 주실 줄 아는 사람의 마음에 이미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시작되어지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는 별것 아닌 내 믿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심겨지고 자라고 성장해서 뻗어나가는 일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시적인 성취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좋은 것을 주실 그 일이 내 마음에 가득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인내의 마음, 주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일에 가장 좋은 예로 등장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앞에서 나왔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스스로 지키시는 분이셨어요. 약속하신 분이 더 크신 분이었습니다. 약속을 주시는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0의 1을 드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크신 분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예시적인 성취라고 말할 때 그는 분명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 아니라 약속을 주신 분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약속을 주신 그분에게 내 마음이 온전히 집중하는 것. 이것을 히브리서 다음 12장에 보면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즉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일이 마음에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것을 그는 사모하고 바라보고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그의 마음에는 믿겨졌다라는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그냥 약속만 받아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는 시험을 받을 때에도 여전히 약속하신 일만 바라보는 것을 그의 삶의 인내라고 하나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풀지 못할 숙제나 방법이 없는 일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생에 정말 어려운 시험은 무엇이냐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사라질 때입니다. 특히나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경험이고 또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도 쉽지 않은 경험일 거예요. 그러나 이것에 비하면 그 두 가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도 힘들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거 힘든 거 아니에요. 재산 잃어버리는 거 힘들다고 말하지만 그거 정말 힘든 거 아니에요. 이거에 비하면 내 아이가 죽어요. 이건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얘기만 들어도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내 아들이 죽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바로 그겁니다. 내 아들이 죽어요. 여러분, 이 시험을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죽는 아이를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놀랍게 똑같은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어요. 이게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그는 온전하게 믿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인내는 인내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인내의 끝에도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주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건 하나님이 더 좋은 것,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마음이 붙잡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내할 때에 좋은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인내할 수밖에 없는 삶이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까지 인내할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무엇을 견디는 것이 쉽지 않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징검다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인내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 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 하늘 성소를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이 약속을 구약의 영웅들 가운데 받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나한테는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이 약속이 구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영웅들 가운데 이 약속 받은 사람 많지 않아요. 우리는 하늘 성전을, 하늘 지성소를,
하늘 집을 이미 가진 자입니다. 이 땅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늘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말씀을 읽고 나서 모든 사람의 일과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카톡을 하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나오면서 카톡을 보니까 새벽 4시에 우리 정민 집사님이 카톡을 남겼어요. 목사님, 우리 가족 모두 우간다 집에 잘 도착했습니다. 이 양반은 우간다가 집이구나. 이렇게 좋은 곳을 두고. 여러분, 저의 집이 미국에 있다면 저는 항상 저의 집에 가서 쉴 때를 기다릴 겁니다. 여러분의 집이 인도네시아에 있다면 아마 인도네시아 돌아가서 저한테 똑같은 문자 할 거예요. 목사님, 인도네시아 집에 잘 도착했습니다. 왜요? 집에 오니까 좋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집에 오면 좋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늘 집을 가지고 하늘 성소를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누구도 받지 못한 하늘 성소를 약속으로 받았으니 여기에서 무엇인가 일어나는 일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요? 떠나면 그만이에요. 떠나면 그만이에요. 여기서 떠나면 정말 내가 더 좋은 집에 오니까 좋아요 라는 말을 저와 여러분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 성소를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잠시 잠깐이다. 얘야, 네가 겪고 있는 일은 잠시 잠깐이야. 여러분,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박국을 통하여서 이사야 말씀이 인용되어졌고 히브리서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있는 어떤 일들도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땅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이 일들이 다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땅에서 기도를 하셔서 기도에 응답을 받으시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받는다면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신원, 마음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이 이사야 입장에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은 이 땅이 잠시 잠깐이라는 것을 확정하는 증표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받으면 내가 기도할 때에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면 그것은 이미 이 땅이 잠시 잠깐이라고 우리와 임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서 이 땅이 잠깐이지, 잠시지. 여러분 잠시면 끝날 것을 그렇게 그래도 내가 A2뿔은 안 돼도 A등급 한우는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괜찮아요. B등급 먹으면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 C등급이면 어떻습니까? 남들이 볼 때는 뭐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잠시 잠깐이에요. 세 번째, 인내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 그분입니다.
예수님이 성전도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도 주셔서 잠시 잠깐으로 하시지만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여전히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건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은 예수님을 두고 그분에게서 멀어지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계시면 우리는 되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면 우리는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분이 장차 다시 오실 그분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왜 견뎌야 묻는다면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기 때문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도 우리를 그분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주님이 더 좋은 거 주실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더 좋은 거 주십니다. 약속을 주신 분이 이루시고 성취하셔서 더 좋은 거 주실 때에 때로는 나는 왜 이런 것이 없나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아니요, 그거 없어도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이 더 집중하고 감당치 못할 일들을 허락하실 때라도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이 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늘 성소를 받았어요. 너무나 좋은 그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이면 주님은 이 땅에서도 은혜 주실 뿐만이 아니라 금방 사라질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는 멀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뒤로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두 손을 하늘을 향해서 들고 더 좋은 걸 가져다 주신 우리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 육체가 썩어지고 내 삶이 사라져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인생,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인생, 주님과 같이 있고 싶어하는 삶이 되는 인생, 인내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인내를 말씀하여 주시며 이 길의 자리에 초청하여 주셨습니다.